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죠? 아, 정말 저 사람 자연스럽다. 그리고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새로운 곳에 여행을 떠나거나 있는 그대로를 원래 우리가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가는 거, 부딪힘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속성과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추구와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딪힘이 없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좀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여유롭게 대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하기 싫다, 짜증난다,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이 자연스러워져서 그래요. 삶이 부담스럽다, 뭔가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서 부합되지 않으면 미진하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청소를 해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도 아주 마음에 흡족한 완벽한 정리, 그리고 1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전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의 구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내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아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한 그 자연스럽게 부딪히고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워하고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자연스럽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편하잖아요. 뭔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 느낌, 사랑받는 그 느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한 것들의 그 안정감, 편안함,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어떤 존재감의 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느껴갈 때,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위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안정감과 평안,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살 수는 없을까? 아침마다 눈 뜨면 아우 힘들다, 오늘 어떻게 살지, 저녁에 잠들 때는 참 피곤하네, 맨날 이렇게 참 버겁,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잘 살았다, 진짜 멋지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화이팅, 와 설렌다, 야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이 느낌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움이 좀 바뀌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염려, 걱정, 자연스럽게 부딪힘, 자연스럽게 뭔가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설레이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의 속성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원한다. 야, 저 구름 흘러 어디로 가나, 저 물은 유유히 흐르는데 부딪힘이 없구만. 막히면 바위 위를 올라서 가고 돌아서 가고, 그러다가 또 구덩이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잠시 쉬었다가 또 비가 많이 내려서 넘치게 되면 또 다시 흘러가고 바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시로 쓰고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유유하게 살고 싶은 그 느낌,
느낌, 그리고 사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삶의 전반에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자연스러우면 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부딪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살아왔던 그 자연스러움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대상으로부터 스스로의 존재감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대상으로부터 평가, 나를 향한 태도, 그걸 보면서 내가 훌륭하냐, 똑똑하냐, 아니면은 좀 모자라냐, 이런 걸 평가를 해왔고, 어떤 사람이 아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라든가, 뭐 운동을 하는데 나는 꼴찌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뭐 이쁜데 나는 뭐 좀 덜 이쁘다라고 한다라든가, 그 업무 능력, 성취 능력,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 할 수밖에 없었던 비교로부터 삶을 사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삶의 구조, 상대적으로 느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뭔가를 이루고자 살아가는, 뭔가를 성취해내고자 이겨야 되고 해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익숙함이 되었고 자연스러운 삶의 구조, 시스템이 된 거죠. 그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형성한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누군가를 딱 보면 바로 스캔 들어갑니다. 무의식적으로 아예 들어가요. 거기서 친밀함을 형성할 것인가, 거리감을 둘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기분이 나쁘면 공격성을 발현할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에게 지나온 삶의 배경으로부터 스캔 뜬 그런 해석에 의해서 행동이나 말을 취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다른 자연스러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아래에서 살고 있는, 보이고 나타나 있는 상대적인 시각, 거기로부터 형성된 그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서는 너와 나라는 분리로부터 상대적인 비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성이라고 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위로부터 난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라는 말도 사실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너 스스로,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원래가 한 덩어리인데, 그 한 덩어리의 속성으로부터 드러나지는 삶, 거기에는 부딪힘이 없겠죠. 한 덩어리로부터 저 다른 사람을 보는데, 뭐 이렇게 좀 이해되기 쉽게 한다면, 같은 편으로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건데, 내 피와 살이야, 나와 다르지 않아, 내 가족이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웃든 울든 어떤 말을 하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해를 하잖아요. 같은 편이니까요.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손에 이렇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실감이 크게 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 느껴지는 그 삶으로부터 살았을 때 덩어리 개념이 좀 잡히는 거라서 말이에요. 삶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았을 때 아는 부분인 거죠. 진리에 근거한 삶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너와 나의 하나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형태인데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는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두 한 덩어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 분기점이 선악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선과 악,
이라고 하는 그 열매, 삶의 형태를 먹었다는 거죠. 그 삶의 형태를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분리가 되면서 비교가 생기게 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과의 분리도 당연히 분리겠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원래의 그 온전함 한 덩어리가 잊혀졌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고 덮여 있고 죽어 있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그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깨우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 그때가 이때라. 이런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체로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가 하나님과 연합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 덩어리 있는 그대로 충분한 사람, 이 자체를 잃어버리고 뭔가를 해야 하고 부분적인 대상으로부터 느껴가는 피드백들, 그런 것들로 엄청 잘 살아보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방법이 비교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이유로부터, 어떤 목적으로부터 삶의 동력을 삼아야 했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걸로 계속 노력하게 되는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으로 원래가 문제가 없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함께 했고 함께 하고 있고 함께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이 본래의 모습의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큰 어떤 율법 구조 체계보다 더 큰 이가 원래 있었던 영의 속성이다, 성령이다, 이 얘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원래 모습이 그러하다고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거였다. 사람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알무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어떤 역할과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세상 천하에 만연한 그러한 구조로부터 해석해 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조금 편안한 것 같다가 또 불안해지고, 조금 안정감을 누리다가 다시 또 애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미 너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사람의 모습을 다 이야기를 했다. 그 회복은, 사람의 모습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그대로 그로부터 잘못 알고 살아왔던 구조와 시스템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알아라. 예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내가 한 말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원래 모습이니까. 예전에는 너희가 불법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자유인이다. 예전에는 원수되었으나 이제는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 거죠. 모르니까요. 단지 모르니까요.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요. 몰라서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상대적인 구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도 안 되니까 더
좀 마음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마치 아이가 걸음마 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요. 넘어져도 또 가고 넘어져도 또 가고, 이게 원래 그 때묻지 않은 삶을 향한 움직임이죠.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서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나 절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위의 시스템, 위아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위에 거 아래 거 따로는 없잖아요.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우리는 땅을 밟고 살면서 그걸 실현을 해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가지고 돌을 닦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면, 그렇지, 원래가 한 덩어리고 원래가 사랑이지, 그러면서 부대껴 올 때마다 그런 진리를 세우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아침에 부담스럽다, 오늘 할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네,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면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을 의무라고 느끼는구나, 잘해야 된다라고 느끼는구나, 어떤 사람이 평가할까봐 두려워하는구나, 이건 내가 상대적으로 느껴왔던 그런 해석으로부터 몸에 쩔어 있는 거지. 그렇지만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뭐야? 내가 한 점 사는 만큼 잘한 거고, 잘 못해도 괜찮은 거고,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는 아니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주관적인 안경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 아무리 잘 못하고 힘들어도 망하지 않잖아? 내 감정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겠지, 내 인식적으로는 조금 두려울 수 있겠지. 그건 내가 배움으로 가져가자, 오히려 훈련의 기회를 삼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을 자꾸 일상에서 세워가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많은 이제 연습 과정 가운데는 피 터지는 게 있죠. 복싱 선수나 운동 선수나 다 쉽게 되진 않잖아요. 익숙했던 우리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해낼 때는 부딪힘과 저항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네가 정말 살고 싶은 게 뭐야,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싫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세웠던 건 그거였습니다. 저 사람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네가 살고 싶은 건 말씀이냐, 정말 네가 살고 싶은 건 자유함이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부대껴 오는 그런 느낌 가운데 왜 저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관심을 그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둔 거죠. 네가 살고 싶은 삶이 뭐야? 사랑이지. 그렇지, 그럼 난 사랑이야. 내가 살고 싶은 건 그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매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난 자유를 원하잖아. 그렇지. 저 사람이 말을 해도 스스로가,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잖아. 내가 동의할 건 뭐야? 말씀이지, 진리지, 사실이지. 그렇게 자꾸 세우면서 웃어보고 그냥 말씀만 계속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거 알아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상태에서 평가한 부분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온통 목이 메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들 속에서 내가 좀 배워가야 될 점은 뭐가 있는가, 오히려 좀 유익하게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원래 익숙함으로부터 이제 진리의 익숙함, 율법의 익숙함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익숙함으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는 삶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많아지면 이제 재밌죠. 막 너무 재밌죠. 예전에는 늘 우울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부담, 막 피곤함, 짜증,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았었다면 자꾸 갈수록 가볍고 설레임이고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자연스러움으로부터 이제는 진리의 자연스러움으로 삶이 사라져서 좀 평안하고 좀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모두를 함께 사랑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